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신음하며 한숨을 쉬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한다. 이 세상의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들이 다 같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하는데,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 동물이든 식물이든 바위덩이든 흘러가는 물이든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도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내면의 신음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고 인간은 내면으로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은 선악과를 따먹거나 인간처럼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영역 침해와 자연 파괴 때문에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데 더불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정말 한숨 쉴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 탄식을 속으로 삼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태어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늠름한 척하지만 내 속에 신음소리가, 한숨소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바울 사도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하나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조물처럼 드러내놓고 더불어 탄식하는 게 아니고, 인간처럼 속으로 감춰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인간 스스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달았으면,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을 구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았으면,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텐데 그분이 오셔야 할 까닭은, 그분이 오시면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지만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눈물로 간구했지만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영원한 목적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리라. 우리가 문자를 읽을 때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방식대로 듣고 이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문자와 문자 속에 숨어 있고 줄과 줄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려다 보실 때 성령의 생각을 먼저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주파수를 맞춰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울 때 성령께서 그 중간에서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몰라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중간에 들어서셔서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며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간구하십니다. 간구는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나의 필요, 나의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 화해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고 위로하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중재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음하고 한숨 쉬는 탄식의 피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각 나라마다 그 문화적인 표현이 달라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는 singing bird,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같은 사물을 보면서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운다고 하고 노래한다고 할까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울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간에 의하여 훼손된 자연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의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산사태가 일어나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울면서 나뭇가지 사이를 헤매며 불어오는 이런 탄식하는 피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차마 표현하지 못하고 말 못하지만 남자도 눈물을 흘리고 어른도 눈물을 흘리고 군인도 눈물을 흘리고 법관도 눈물을 흘리고 경찰도 눈물을 흘려요. 누구나 다 우리는 탄식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극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가장 적절한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피조물은 야생의 동물이나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나 높낮이에 따라서 흘러가는 강물이나 바람은 그 스스로 궤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아주 거대한 넓이의 야생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무를 심기도 하고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기도 하고 좋은 먹이를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19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이 옐로스톤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늑대 14마리를 그곳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 외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거름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전지를 하거나 그리고 흘러가는 계곡물을 막거나 콘크리트로 바르지 않았어요. 야생의 늑대 14마리를 새롭게 풀어놨는데 그때부터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맹수를 줄여서 평화를 사랑하고 예쁜 동물들이 그 공원에 가득했을 때 생태계가 자꾸 파괴되더니 늑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슴을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던 사슴들이 늑대의 공격을 피하여 자꾸만 평소에 다니지 않던 길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이 즐겨 놀던 그 자리를 사슴이 떠나고 나니까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5, 6년 동안 계속되는 식물의 성장 속에서 사시나무나 버드나무가 키가 6년 만에 5배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디선지 모르게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멸종되었다고 믿었던 비버가 돌아왔고 그 비버가 자기들의 서식처로 강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수달이 옵니다. 오리가 날아옵니다. 어류들이 종류가 많아집니다. 늑대는 없어진 사슴 대신 코요테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우도 족제비도 오소리도 독수리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물줄기가 바뀌고 굽이쳐 흐르던 물을 땅을 침식하여 고이게 되는 웅덩이가 생기게 되고 야생 서식지 환경으로 가장 좋은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관리하던 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둔 채 14마리의 늑대를 풀어놓은 것으로 옐로스톤은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상태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디자인하지 못한 놀라운 회복 능력을 자연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손으로 멈출 수 없는 갖가지 재앙과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작은 생태계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가 욕심 부리지 않고 누구 하나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서로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 순응하며 살게 된다면 이 지구상의 이상기온이나 자연재해나 생태계의 모든 혼란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적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도와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지식을 따라 살거나 자신의 경험을 진리처럼 숭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낙관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며 계산하며 따지고 비판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우리의 과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지금 모든 것이 우리 삶에 혼란을 가져온 것 같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이 얽힌 것 같지만 그것이 상호작용하여 결국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성도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식어지고 있습니까? 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왜 불필요하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계산하고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래를 믿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거나 애초에 없거나 아니면 상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거기로부터 근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톱니바퀴 같아도 그것이 상호작용하여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말씀에 부딪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르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열심히 규칙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모임 속에 말씀에 부딪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위로받는 그런 근본적인 영적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7절에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힘겨운 승리가 아닙니다. 비슷한 승리가 아닙니다. 타협을 통한 체면이 아닙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3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일, 모든 일에 도살할 양같이 도축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에는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그 상자가 묻혀있는 그 땅을 산 어느 농부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진주 장사를 하던 사람이 일생에 만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진주를 만나서 지금까지 수집해놓은 모든 진주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확신, 주님을 만난 기쁨,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왜 땅을 팔지? 집안 식구들이 불안해해요.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별 볼 일 없는 진주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주인님이 정신이 나갔는가 봐. 이 많은 진주를 다 팔다니. 그런데 일생 만나기 어려운 보배를 만났기 때문에 주인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까울 게 없어요. 다 잃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오늘 아침에 눈을 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난 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서 내 목숨을 거둬 가신다면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뜰 것이고 내일 아침도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주님의 품인가? 영원한 낙원인가? 아니면 어제 잠자리에 들 때 그 집, 그 가족과 함께 눈을 뜬다면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군요. 오늘도 나에게 이 삶을 그리고 이 사명과 인생의 의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이 관계를 끊을 자 세상에 아무도 없다. 천사도 권세도 시간도 세월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는다는 말은 떼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조각조각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서 헤어지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고 고난의 십자가라도 끌어안고 피 흘리고 못 박힌 그 아픔이라도 예수님의 것이기에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피 흘린 수많은 신앙의 선지들처럼 오늘도 나에게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성령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는 중단이 없어요.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 잊어버리고 때로 의심하고 때로 두려워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의 탄식과 함께 여러분들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림으로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과정 속에서의 고통과 과정 속에서의 의심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